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었는데요. 이제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바로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다고 봐도 무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또 제자를 낳고 제자는 또 제자를 낳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제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다른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쉽게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고 그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의 임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임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물론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인용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납득이 안 가죠. 어떻게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뜻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지점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드로는 언제야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가요?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인데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잘 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딱 등장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은 제자로서도 실패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절망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서의 제자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러 갑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과 몇몇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어부로서의 베드로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에서도 얼마나 수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야심찼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복음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의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제자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뭐 하나 성공한 모습이 하나도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이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이름이 원래 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그런 신세로 전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베드로에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뭘로 이해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베드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서의. 이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왼편으로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계속 밤새도록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나왔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기저기다가 던져봤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고기가 없었고 오른쪽에는 고기가 있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아라라고 했을 때 이 오른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될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 할 때 오른편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두 구절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왼편에다가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했던 의미는 뭔지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오른편을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던 것처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낙심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가운데서 던지는 그물은 어디로 계속 나가냐면 왼편으로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오른편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은 뭐냐 하면 바로 양의 자리죠.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 양을 먹여라. 이 양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그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왼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왼편. 다시 말하면 왼편은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방식이, 그 방향이 끝없이 왼편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무엇을 시사하냐면 그는 단 한 사람의 구원에도 관여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쫓아다녔지만 그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구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바로 이 왼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열정으로 끝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거기에는 단 한 마리도
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왜 나왔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왼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야만이 비로소 오른편을 볼 수 있고 그 오른편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은 뭐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의미할 때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오른쪽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오른편에 섰다. 그래서 우편 강동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계속 던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으로부터도 나는 이제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가 됐다는 생각에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그물을 막 던지는데 그 고기도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고기가 잡혀버리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고기가 많이 잡혀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도 웃긴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고기를 막 열심히 잡았는데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아직 어부로서는 먹고 살만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셨지만 나는 다시 내 직업을 잘 살려서 잘 먹고 살아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의 삶으로부터도 모두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왼편의 선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서 있는데 잘 되는 것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해요? 그런 부러움들을 토로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언제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 저들을 혼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왼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우리를 더욱더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차라리 왼편에 섰을 때 100마리의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심정이 있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건 자기가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환상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전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환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직전에 우리가 직면하는 건 절대로 그걸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야속한 거예요. 차라리 비전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기대라도 안 할 텐데, 뭔가 나에게 거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나의 현실이라든지 나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머털도사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이 순간.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면, 제가 밤낮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주일 갈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은 정말 지독한 거예요. 가나안을 10일이면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40년을, 정말 지독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도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영원한 심판이 바로 자기에게, 자기와 무관하지 않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지금 21장 7절 말씀 읽어보면 위의 구절을 단순히 보면요, 베드로가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21장 7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원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왼편의 선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 이제 더 이상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자가 됐다는 그 이 의미를 이 짧은 구절 하나에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전에도 바다에 한번 뛰어내렸는데요, 그때는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빠졌다는 얘기를 기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리를 걸었다고도 쓰지 않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져서 그가 은혜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구절인데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비로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때 성경이 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고 이제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절박함을 깨달은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의 제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3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또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개를 받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 모임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조차도 건너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니엘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꾸준히 연구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인데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멸시당하고 천박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방을 조롱할 때 쓰던 말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다나엘 역시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역시도 그 생각을 벗지는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9절인데요 49절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때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더니 나다나엘이 놀라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뭐가 간사한 게 없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간사한 게 없나요? 똑같이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사람, 당시의 종교자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보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빨려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한번 보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상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들이었고 당시 랍비들은 이를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제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지목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도 칭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로 오셨죠?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죄인, 아픈 자, 병자들의 의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만 순전한 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순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전하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걸 보면
자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갖고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름받은 적이 없어. 차갑게 그 여인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나중에 뭐라 그러죠? 제가 개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개 같은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큰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빨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우리는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개 같은 자여도 상관없으니까 내 딸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그들을 부르러 오신 자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순전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자들을 부르기 직전에 말씀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16절 잘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구절을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나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혹시 이해 안 해요?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이 고통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서 나는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신력이 센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암울하고 어둡고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직면하고 들려옵니까? 그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요 다 찢어져서 걸레짝이 될 정도로 끝없이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인간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자다가 꿈도 이렇게 설교하는 꿈,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꿈을 가끔 꾸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한테는 본인이 빛이니까, 본인이 생명이니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자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노래는 잘해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러 갈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땅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회개시킨 게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로 시작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건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고통과 아픔의 땅임을 깨닫고 왼편에 선 자들에게 오른편으로 넘어가라고. 예수님은 그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감추기 위한 방식으로서 택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였어요. 그걸로 자기를 가려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7절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순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말씀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밝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때때로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를 덮어버리는 가식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도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죠. 왜요? 그 때 앞에서 창피하고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물을 뜨러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물을 뜨러 나왔던 그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거기 딱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봤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이런 찬양을 같이 나눴잖아요. 가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생각을 다 꺼버리고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책, 뭐 인터넷, 그런 뭐 TV 이런 정보들을 계속 머리에다가 쳐넣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어떻게 설교를 해보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근데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사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대답도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사실 뭐 그렇다고 꼭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걸 굳이 비켜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니까. 교회가 가식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 깊은 심령의 그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다리를 놔주는 거죠. 오늘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봐서 마음이 너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읽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분명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의 음성임을, 우리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마저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는 산산조각난 베드로의 마음.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그 진리와 복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격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